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믹브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 양자로 드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는 오늘 보니까 불만인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더 넓은 땅이 우리 지파에게는 필요하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 요셉 지파 두 지파에게 대하는지 그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10절에서 보면 성도라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게 필요하다는 걸 봐요.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는요, 어떤 곳은 형인 에브라임 지파하고 좀 같이 붙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지파는 남쪽과 북쪽으로 경계를 맞이하고 있는 아주 딱 붙어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아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불만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지파의 생활터전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문자 그대로 형제 관계예요. 형제라면, 형제 자매라면 때로는 서로 양보해주고 손해도 볼 줄 아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에게 먼저 베풀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11절부터 보면 땅이 비좁다고 불만을 했는데 정작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은 다 내쫓아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땅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받은 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을 못했어요. 대적들이 강하다라고 핑계를 대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이 강해져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렸어요.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게 유익하다라고 자신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임의로 판단해서 쫓아낼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패착이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역사 속에서.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이런 낭패를 보게 된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후한거리를 절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처럼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 오늘 등장하는 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찾아와서 불평을 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도 많고 위상도 높고 우리가 강한데 분배받은 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 목만 줬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고 에브라임, 므낫세도 각각 자기 땅을 받았습니다. 겹친 부분이 있을 뿐이지 각각 받았어요. 그리고 지도상의 이 기록을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는요 다른 지파보다 땅이 넓어요. 더 많은 지역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이들의 불만과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 억지 주장을 잘 들어줍니다. 끝까지 잘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말로 이 두 지파를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을,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대화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까지 들어주고 억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요셉 지파 두 지파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나서 수용하라는 게 아니고 변명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 땅이 부족해, 너희들은 강한 민족이니 강한 지파니까 그러면 삼림으로 올라가서 더 개척을 하라. 그거는 허락해 준다. 할 수 있을 거다. 권면을 해요. 개척해 준 그 땅을 듣고 나서는 그들은 이제 변명을 해요. 그 땅도 좁다. 더 달라. 그런데 그 우리가 개척하라고 주신 땅은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정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이 말은 요셉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 자세 자체가 조금 다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변명이에요. 자신들은 크다, 강하다, 위상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더 넓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정작 나가서 싸워서 점령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강함만 자랑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는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가지기는 더 가지고 싶고 그런데 전쟁에서 싸우는 거는 싫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 용기는 없고 욕심만 넘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지도자 된 여호수아는 그들을 면박을 주지 않고 또 그 어리석은 변명을, 무지한 변명을 또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그런 그들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을 해요. 그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요셉 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크고 강한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지금 그렇게 약한 척하지만 나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권면을 하고 힘을 실어줘요. 이길 수 있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가서 싸워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 교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품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권면을 잘하고 있는가? 그들을 정죄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들의 목소리를 어리석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다. 강압적인 태도로 묵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약한 지체들이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잘 설득하고 권면해야 된다. 내 뒷면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떼를 부렸을까 살펴보면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자기들과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좀 힘줘서 생떼를 부리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은 지파니까 너도 에브라임 지파면서 우리 편 좀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도자로서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공명정대하게 지파별 땅 분배를 계속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온유하게 권면하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 나갑니다. 혈연, 지연, 학연 여기에 의한 청탁이나 어떤 특권의식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에서 혈연, 지연, 학연은
정말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정의를 무너뜨리고 공의로움을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요소가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기업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이처럼 성숙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런 신앙과 성품들을 우리가 보면서 닮아가고 본받아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